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들어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 되는 정오의 날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입국한 선교사에 의하여서였고, 이 선교사의 이름은 아펠세라로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로 이 두 분에 의하여서 전도 활동의 시작으로 공식적인 개신교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런데 먼저 이에 앞서서 조선시대였던 1784년도에 카톨릭이 먼저 들어오고 1884년도에 개신교가 이미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은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가운데 1887년 10월 9일에 정동 제1교회로 한국감리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하여서 세문안교회가 1887년 9월 27일에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한국에 개신교회가 들어와서 2015년도까지의 세월의 시간이 130년을 맞았습니다. 130년을 맞은 가운데 이제 140년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에 의하여서 2015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볼 때에 천주교인이 300만 정도가 된대요. 300만 정도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600만 정도로 대략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가운데, 이 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수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이 통계일 뿐이지 정확하지 않는 가운데 이쪽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 그리고 저쪽 교회에서 들어오는 사람, 이걸 볼 때 빠져나간 사람의 수는 기록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의 수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1000만에 다다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다른 곳으로 개종을 해서 갔는지, 아니면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또 더 많이 전도가 됐는지, 그건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몇 명이 교회에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 안에 있으며 어떠한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행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또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인 것을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대로 나가면 돼 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의 그런 어떤 구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 탈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들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과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에서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한 그런 수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수, 우리와 다른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단자들은 이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바른 믿음 안에 관한 그리스도인들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수에 임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도 마음에 또한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있는가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나의 모습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를 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을 보게 될 때 1절부터 보아야 되겠지만은 너무 길기 때문에 14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의 수에 거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14만 4천이 채워지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속에 14만 4천의 수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시면서 듣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로 그 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14만 4천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3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의 새 노래는 무언가를 볼 때에 14장 1절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어디에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과 창화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창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찌푸리면 돼요. 그냥 입만 벌려서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새 노래는 뭐냐? 정말 기쁨이 넘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 제가 이전에 그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촌에 갔을 때에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오히려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턱이 빠져가지고 수건으로 이 턱을 갖다가 묶고 있으면서 먹을 때는 이 수건을 풀어서 밥을 넣고서 이거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손으로 다 손가락 다 떨어져 나간 마디 없는 손가락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가사를 보지도 않고도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찬양하는,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격함으로 찬양하는지 오히려 멀쩡한 우리보다 그들의 모습들이 더 아름답게 보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억지로입니까? 아니면 불러야 되니까 부르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1절에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증표, 그리스도인들의 증표, 예수 믿는 증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마음과 눈이 다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디로 표현이 된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들이 입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이. 어떤 교회에서 부활절에 칸타타 찬양 그 모습을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에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보다도 그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때에 그 비웃음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생명을 잃어감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내가 오기까지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올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찬양 가사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속으로만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새 노래로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믿는 사람들로의 증표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습과 표정과 그리고 입술의 고백,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노래요,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행위가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의 여자는 그냥 성적으로 여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음녀로 계시록 17장 5절에서 보면 그의 이마에 기록이 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14장에서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였다고 했는데 음녀의 이마에는 뭐라고 쓰여있다고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으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한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믿는 가운데 거하여 있지만 마음에 비밀이 많고 마음에 감추어진 것이 많은 사람으로 정직하지 못한 채 사악한 영에 의하여 아직도 옛구습에 매인받은 상태 속에서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또 14장 4절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닌 믿음의 모습으로 어린 양이 곧 말씀이신 예수께서 어떤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든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곧 변질되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처음 사랑 가운데 거한 사람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무슨 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신 5절의 말씀을 3절에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한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입술로는 찬양을 해도 찬양 뒤에 있는 믿음의 행위는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거짓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찬양은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앙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입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사가 싫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이 찬양의 모든 가사 아니면 내가 지어서 부르는 찬양의 어떤 가사들도 성령에 의하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나의 고백으로 입술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감격할 땐 감격하고 충만할 땐 충만하고 기뻐할 땐 기뻐하고 정말 기뻐함으로 눈물이 날 땐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진솔한 모습은 정직한 믿음 안에서 행하여져 나오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창화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며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로 행하여 가야 할까를 볼 때에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왜 성경에 이렇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저 습관에 의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여 행하여 가기를 12절에서 부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니 말씀. 오늘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되 항상 일깨워주신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에도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으로 피차 권면하는 거야. 생각이 이러면 마음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생각으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권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남들을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나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구원에 다다르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죠. 내 안에 나를 말씀으로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볼을 보여가는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완고하여지지 않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 완고해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꼭 놔두라고 하는 말이네 하면서 양심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심에 찔림이 올 때에 그 찔림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듣는 것입니까? 내가 완벽한 것 가운데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 깨달음 가운데 찔림이 올 때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찔림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복받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 준비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듣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말씀 앞에 완고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의 결단함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결해서 시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좀 길지만 시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뭐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경을 연결해갖고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이 목사의 음성을 듣거든? 아니에요.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듣게 되거든. 경록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라.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힘들어서 죽게 됐나이다.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제발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부르짖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 처음에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매달려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하 영광 받기 원하시는 자유를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세를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에 그 많은 남자들이 죽었대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록게 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 죽진 않았어도 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수가 600만이라고 하는데 그 600만 안에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행여라도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뭐라고? 믿어라. 제발 좀 믿고 이끌림을 받으며 인도를 받는 가운데 무엇을 이루라? 천국을 이루어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완고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도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라. 믿음이 식어질까? 은혜가 식어질까? 확신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실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시간에 피차 권면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자로 그 길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지를 살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삶을 살았다. 말씀은 듣고 아멘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음료와 함께 짝을 하며 거짓과 함께 짝을 하며 그렇게 이끌림 받는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쫓아 가다가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하시는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너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저 안식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일은 어제 오늘의 그런 어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말씀을 이미 그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진정 그 나라가 믿음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믿는 자들로 말씀을 듣는 자들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넉넉히 아버지의 안식을 누려가며 영원한 안식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아버지와 창화하는 자들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내 안에 있는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림으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양귀로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긴 자들로 되새김질하며 나를 권면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한 상급과 멸관을 얻어 누려갈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